여러분 혹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둘 다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특히 20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당장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학업에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신앙생활에 또 열심 내기가 어렵고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 고민 속에서도 어쩌면 오늘 이 중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급한 일이 있는데 그냥 그걸 먼저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그래도 주일이니까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좀 더 가벼운 고민으로 저거 디저트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먹으면 살이 찔 것 같고 안 먹자니 사 먹기가 힘든 디저트니까 먹어 말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는 참 어렵죠. 이 영어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어렵다는 표현이요, 놀랍게도 이런 표현입니다. You can eat, you can't have it. 케이크를 가지고 있든지 먹든지 둘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You can eat, you can't have it. 상하니까 먹으면 되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고민인 겁니다. 케이크를 갖고 있기에도 고민이 되고 그렇지 않니 안 먹기도, 그래서 먹으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왜 먹는 걸 이렇게 고민하는지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이번 주 인스타를 보다가 문세윤 씨라는 덩치 큰 연예인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죠.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오늘 사역팀과 예배 후에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살아가다 보면 공부해야 돼서 또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과 또 경험들을 저희들이 종종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고민은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제자 훈련생들이 가장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랑 인터뷰하면서 몇 차례나 제가 물어보고 정말 이번 학기에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만을 위해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신신당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갈등이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내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 앞에 약속은 했지만 이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들 삶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구나, 이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뛰어다니는 두 마리의 토끼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그 두 마리의 토끼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학기 혹은 2029년 하반기 기간 동안 저희들의 삶에 뛰어다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잡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제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요, 두 마리의 토끼가 등장을 해요.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중심이 된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땅을 주셔서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하셨어요. 너희들 이 땅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살아다오. 근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혼이 나죠.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1000년 정도 참으셨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딱 한 번 충격요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닙니다. 100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처음엔 나라를 반으로 가르죠. 그리고 북쪽이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가운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중에 일부가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커맨드 센터를 짓고 SCB 뽑고 다시 이제 재건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이 읽은 느헤미야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 어디 있었는가?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끌려갔던 포로의 땅인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던 신하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돌아가서 이제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재건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이 성의 성벽을 쌓기 위해 그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해 도착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요, 이곳에 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저희들이 읽으니 본문 앞구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개역개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좀 오늘 많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도 와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하고 보통 영화에서 이런 대화들이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이죠.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쌓아봤자 뭐하니?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 망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롱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성벽을 쌓습니다. 열심히 쌓아요. 반 정도 쌓습니다. 근데도 이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아요. 7절과 8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때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산발랏과 도비야처럼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찾아온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들이 조롱도 하고 그들이 공격도 하지만 그걸 버텨내고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어려움, 산발랏과 도비야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이 더욱 화를 내면서 한 번에 예루살렘 무너뜨릴 모의까지 더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이와 같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한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밀려오죠. 그럼 저희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어떤 돌파구, 해법을 발견하였습니다. 말씀이 제안하는 길을 한번 살펴보죠.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요, 본문 9절을 통해서 돌파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지키게 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느헤미야의 돌파 해법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해법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 그때 보여준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랑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그냥 가서 이야기해도 충분히 들어줄 만한 관계였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성경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무 말도 왕에게 하지 않는데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왕이 그 얼굴을 딱 보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너 무슨 힘든 일 있어? 라고 왕이 거꾸로 걱정해서 물어봐요. 매우 친밀한 사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그 때를 기다려요. 그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왕이 물을 그때에도 대답하기 전에 또 기도해요.
페르시아에서 떠나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뭐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간들을 준비해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이들을 막 조롱하고 도발할 때에도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번 2학기 혹은 하반기를 보내며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그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운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이 의미가 없어져요.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든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대처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들을 반드시 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도대체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으시는 이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저희들이 이 안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 돌파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순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당연히 첫 번째 해법은 예상이 되죠. 그렇지, 우리 신앙인인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영적으로 보는 것을 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 받으세요. 제자훈련생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학기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연습을 하십시오. 여기 앉아서 제자훈련생 잘 됐다, 너무 기도해 줄게, 그 마음 가지고 쳐다보신 여러분은 원타임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우린 이번 학기 기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세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이렇게 구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적군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 중에 일부를 세워서 경비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이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건 개역개정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벽을 쌓는 것이 중요해서 성벽을 계속해서 쌓았어요.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일을 하지만 나머지 한 손에 무엇을 하였는가? 무기를 들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벽 쌓는 것도 힘겨운데 이거 하나만 해도 어려웠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함께 마음을 모아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한 손에는 성벽 쌓는 일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드는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지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행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대학생 여러분, 공부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전공 수업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왕 대학생 된 거 뭐 하셔야 됩니까?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거 없이 여러분 기도만 하게 된다면 정말 무서운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 균형을 보여줘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게 주어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직장인 여러분 하셔야 될 업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그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왼손에 무기를 들고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행하여야 하는 성벽을 쌓는 일, 하나님 만나는 일에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성벽도 쌓고 무기도 들고? 너무 어렵겠죠. 아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어떻게 잡습니까? 사실 상황과 종류만 다르지 느헤미야가 겪었던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상황과 다른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설교 듣고 가뜩이나 고민 중인데 더 뛰어다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우린 만났을지 모릅니다. 상황을 영적으로 대처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 이 두 마리 토끼, 혹은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과 동시에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야 하는 이 두 마리 토끼. 참 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지난주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아주 새로운 시각을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6시 30분 13년 동안 저희들 곁에 있었던 장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의 한 3분의 2, 한 절반 가까이 저와 함께 살아왔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이제 막 방영한 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놀면 뭐하니? 김태호 PD 제목입니다. 놀면 뭐하니? 근데 김태호 PD랑 유재석이 중심이 돼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됐고 유튜브에서도 채널을 열어서 막 이제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요 몇 주 분량의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릴레이 카메라 이런 것도 했고 무슨 뭐 대중교통 뭐 인터뷰 이런 것도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유플래시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어요. 이게 무엇인가? 유재석이 어느 날 김태호가 또 악마와 같은 계략을 써서요 드럼을 처음 배우는 날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재석이 배우고 싶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모든 걸 마련해요. 유재석이 그날 처음 드럼 한 몇 시간 배우고 그날 거기서 드럼을 녹음합니다. 한 요 정도로 녹음해요. 그냥 투투파 투투투파 투투투파 두구두구두구두구 투투파 투투파 요거를 녹음합니다. 그래서 이 음원을 가지고요 유재석이 두 명의 음악인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유희열, 한 사람은 이적. 그렇게 두 사람 맹꽁이랑 유희열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그 유재석의 툭툭파에다가 유희열은 건반을 치고요 이적은 기타를 쳐요. 각자 하나의 악기를 연주해서 그 위에 녹음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의 악기로 연주한 그 트랙을 덧입히고 다음 뮤지션에게 그걸 넘겨줘요. 그래서 이쪽 유희열은 누구였더라? 뭐 이상순, 적재 또 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적 쪽은 뭐 이렇게 갑니다. 뭐 선우정아 또 뭐 멜로망스 이렇게 가요. 하나씩. 그래서 노래들이 쌓아가서 진짜 하나의 음원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담은 프로젝트가 이번 이 유플래시, 몇 년 전에 그 천재 드러머 이야기 위플래시를 패러디한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의 드럼, 그 별 볼 일 없던 툭툭파 이 드럼 비트 하나가 기가 막힌 음악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방향을 발견했어요. 그건 무엇인가? 내가 두 마리 토끼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였구나. 어떤 의미인가?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생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드럼 비트 위에 건반 녹음을 언제 하지? 이거 너무 힘들다. 내가 여기 기타 연주를 언제 하지? 너무 힘들다. 나 이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 내가 보컬 녹음 언제 하지? 5마리 토끼 하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거 녹음하고 있습니까? 왜 유희열이 건반 치고 왜 윤상이 베이스를 치고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완벽한 하나의 음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한 두 마리 토끼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건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한 마리의 토끼를 위한 과정이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두 마리 토끼가 맞습니다. 때로는 두 마리 토끼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일상의 고민과 신앙의 고민 속에 여러분 균형을 맞추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로 통합돼야 돼요. 어떠한 통합?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여러 트랙들이 언젠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노래가 되는 경험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 적을 막는 일, 여러분 그것이 과연 두 마리 토끼였을까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을 위해 느헤미야가 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가운데 정리가 되지 않는 여러 트랙들, 내 기타 트랙, 내 건반 트랙, 내 드럼 트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이 노래하는 하나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유플래시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노래하시는 연주하시는 멜로디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을 넓혀서 내가 오늘 녹음하고 연주하는 그 기타 연주에만, 건반 연주에만 여러분의 시각을 두지 마시고 그것보다 훨씬 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을 발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걸음 걸어가신 분이 있죠. 언제나 그렇듯 천문일답 만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셨을 때 어떠한 것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요, 반드시 해야 한다면 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1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솔직하게 그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다면, 안 해도 괜찮다면 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해야 한다면 전 이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결정하고 결단해서 이 하나님 앞에 두 마리 토끼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보셨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 안에 일하여 주신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뛰어다니는 그 펄떡펄떡 오늘도 나를 뒤흔들고 있는 그 두 마리 토끼가 한 마리였음을 깨달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오늘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 모습을 통해 그 상황을 돌파했죠. 첫 번째, 영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대처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떠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여러분 하셔야 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트랙을 모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노래해야 할 그 한 가지 음원, 여러분의 유플래시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